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한 절씩 읽고 교독하고요.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또 노아를 닮았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설립 1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또 드리면서 장로 장립식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참 중요한 게 장로가 세워진 것 하나, 장로 한 사람이 세워진 것으로 인해서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 넘어갔다는 것. 목사님들이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축사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고 축도도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번에 참석하셔서 많이들 울컥하시면서 또 눈물도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목사님한테 또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재일 집사님, 이제 장장로님이죠. 장장로님이 인사말을 하시는데 그 인사말 중에 이런 여러 말들이 있었죠.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섬기겠다. 그리고 은혜한 비전교회 초대 장로로서 온전히 역할들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후에 100년 후에 이재하 장로, 남궁유신 장로, 또 김동화 장로는 곧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원 권사, 장하연 권사, 남궁계람 권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00년 후라는 말이 저는 조금 왜냐하면 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50년만 돼도 벌써 권사든 장로가 될 시기인데 100년이면 벌써 은퇴 장로나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될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장장로님이 인사말을 통해서 이제 내가 장로로서 초대 장로로 세워지면서 그 이후에 더 이런 남궁신 장로나 이재하 장로나 이런 든든한 장로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그 감격의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있던 모든 곳에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왜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75세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은혜와 비전교회도 이제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 거기 있고 또 친척이 거기 있고 친구가 다 거기 있는 곳에서 그 익숙한 곳, 편한 곳에서 그 좋아하는 곳에 다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실까요? 편하고 익숙한 너의 현실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떠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할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야 할 또한 버려야 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만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단절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것에서 떠나고 또한 지금이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버려야 될 기회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1절 말씀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떠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의 땅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본 땅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 내가 본 것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보다도 척박한 땅입니다. 기근이 일어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에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가라고 보여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비전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갈대아 우르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학교, 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성공의 자리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인지요?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도시 또한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또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와 비전교회가 16년이라는 이제 적지 않은 세월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처음에 시작했던 때에서 보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막 고등학생을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이제 나아가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여주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비전의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향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길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그 땅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립 16주년이 지나고 교회가 이제 장로가 세워진 교회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떠나고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한 명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 가문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전까지 무명이었던 아브라함을 나중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시면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세 번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마음 먹었는지를 또 계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또한 순종하는 너의 덕분에 복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같은 그러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의 약속은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과의 약속 가운데 담보를 세우고 보증인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증 수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덕분에 수많은 민족 또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종족들이 24,000에서 또한 종족 중에서 24,000 종족 중에 한 3,000 종족만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곳곳 합니다. 근데 이 21,000 종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가운데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하나님의 크기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크신 하나님이므로 자녀인 우리도 크게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개인에게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축복의 파이프가 되어서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도꼭지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을 위해서 수도꼭지로 틀면 물을 흘려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상수도 파이프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도 있습니다. 상수도 파이프는 한 도시에 물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댐의 수문과 같은 축복의 사람도 있습니다. 댐은 한 나라, 민족, 이웃 나라에게도 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은혜와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지 16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끌어가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중에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와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때,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가 75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을 때 아내인 사례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굉장한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가 보이는 것, 앞에 보이는 것, 때로는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제는 새롭게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새로운 곳을 가지 않고 중도를 포기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다면 그대로 그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만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가 옮겨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에서 핑계하거나 또 그곳에 안주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란에서 머물러서 더 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힘을 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떠났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12장 5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교회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가 세워지고 또 한번 도약을 할 때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돌파해서 나가며 또 새롭게 더 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은혜와 미션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은혜와 미션 교회가 이제 정말 장로가 되어지고 조직교회로서 또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발로듬하며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떠나서 가고 또 하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습들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